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후대 응답의 영원한 작품 남기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 부르셔서 또 이번 한 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날에 우리가 어떤 또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또 어떤 은혜를 붙잡고 또 한 주간 출발해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인사하시면서 얼굴도 보시고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새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다음번 고백은 굉장히 항상 하는 고백이지만 좀 쑥스럽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48명이 지금 태국 단기 선교에 가 있죠. 매일 이렇게 보고해 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음식이 좀 많이 아이들이 입맛이 잘 안 맞겠지만 건강하게 또 안전사고 없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요한 우리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또 중요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 현장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후대 사역에 대한 같은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 항상 마음 담고 있는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 이 5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매년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죠. 올해 들면서는 그 응답 속에서 기도하고 또 중요한 사역들을 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을까? 이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간 1월달 이제 한 해 시작하면서 이 5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제일 좀 그림이 뚜렷하지 않는 그림이 후대에 대한 영원한 작품. 왜냐하면 후대가 당장에 뭔가를 쏟아 부었을 때 응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우리 어른들 예전에 봄 되면 이제 시니어 선교회가 이제 구성되어지고 나서 그래도 코에 바람이라도 넣으셔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시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기 전부터 올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고 교회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피드백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아이들에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힘을 다해서 우리 교사들 우리 중직자들이 막 후원해 가면서 막 했거든요. 끝나고 나도 전혀 답이 오는 부서가 전혀 없어요. 아이들이 손 모아가지고 교회 이제 행사가 딱 끝나고 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번에도 수련회 많이 있었잖아요. 딱 뒤에 서가지고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번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힘을 실어주셔서 너무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들 단 한 명도 없어요. 당장 답도 없어요. 열매도 바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어른들 중심의 사역들로 막 가요. 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열매들이 바로바로 드러나고 피드백들이 막 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역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우리 후대 사역을 두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예전에 우리 101호실에 이제 의자가 좀 많이 낡아가지고 새로 다 갈았어요.
한 주 딱 지났는데 몇몇 장로님들이 막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저한테 오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연필로 구멍을 다 뚫었대요, 바닥에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원래 후대 사역은 바로 뭔가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 모습 보면서 야 너무 교회 감사하다 이런 애들 없어요. 새로운 장난감 하나 더 생긴 거죠. 이렇게 뭔가가 막 열매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거 우리가 후대 사역 하면서 많은 부분 농사하고 많이 비유를 하죠. 농사에 자식 농사, 얼마나 자식 농사를 잘 지었냐 뭐 이렇게 표현해요. 농사는 씨를 뿌린다고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꽤 오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이 씨 뿌리는 어떤 찬송 가사가 있거든요. 찬송가 496장 보면 가사가 이러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제 농사짓는 그런 어떤 가사죠.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데 2절 가사에 보면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거 비가 오고 바람 불면 혹시라도 막 이런 걱정들이 있죠. 그런 거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3절에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이게 당장 우리가 씨를 뿌려놨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안 좋아서 열매를 못 맺고 이게 싹도 안 나고 없어져 버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많은 우리한테 고민 염려들이 있죠. 근데 이 가사에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찬양의 믿음의 가사이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 후대 사역은 당장의 열매가 뚜렷하게 바로바로 나타나는 사역은 아니에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오랜 동안 어떻게 특히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원한 것,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남겨야 되지? 뚜렷하게 저도 많은 것들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뭐 복음 이렇게 하면 금방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답을 좀 찾는데 후대에 관련된 거는 빠르게 열매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망설여졌어요.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더 앞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 예를 들면 불교를 보면 많은 뉴스에서 이렇게 굉장히 알려져 있는 스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막 뉴스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나죠. 굉장히 무소유,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너무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다 이렇게 막 뉴스를 내보내요. 천주교도 많은 신부님들이 있는데 신부님들이 어떤 유명한 신부가 이렇게 탁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정말 약한 약자 편에 서서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분 이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전 세계 교회는 잘 모르겠고 한국 교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오면 너무나도 세상에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 욕먹는 일들 그게 더 훨씬 더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걸 유산으로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에일교회는 어떤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언약으로 남기고 작품을 남겨줘야 될까, 이런 어떤 기도 제목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시대를 내다보면서 또 우리 후대를 향한 같은 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 어른 기성세대들 참 일이 많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사세요. 예전에는요, 한 1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평일날, 주중 평일날 전도 캠프 합시다, 모입시다 그러면요, 오전에 우리 남자분들은 막 직장 있고 사업하고 막 뛴다고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함께 현장 갈 준비 다 하고 오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요, 눈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바빠요. 여자분들도 직장 생활하고, 안 그러면은 아이들 뭐 사교육비나 이런 것, 아이들을 키우면서 들어가야 될 많은 비용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다 뛰어야 돼요. 현장에서 직장하고 일을 하고 굉장히 바쁘게 뛰어요. 아무리 바빠도 가장 시급한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미래거든요. 우리 이런 어떤 시대를 내다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함께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 조금 과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재앙시대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내용들의 어떤 증거들을 보면 거의 재난들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들, 그리고는 전쟁,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우리 후대들에게 안 좋은 쪽에 많은 재앙 같은 것들이 다가오고 더 많아졌어요. 우리 뭐 다른 나라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요, 오래전에 과거 일이지만 참 우리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 신입생이 되니까 신입생 뭐 오리엔테이션, 뭐 MT 뭐 이런 것들 하죠. 수학여행도 가고. 그래 학생들이 대거 경주 쪽으로 갔는데 그 체육관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지붕이 무너져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 거기를 갔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많은 댓글에 뭐라고 달린지 아세요? 어른들이 미안해. 왜요? 돈은 벌고 싶고 자기 돈은 넣기 싫고, 그러니까 작은 돈을 넣어놓고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대충 하는 거예요. 공사도 대충 해요. 일들을 대충 그냥 눈을 다 닫아서 메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당연한 걸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걸 하지 않고요, 돈이 많이 들어온다 생각하니까 기본적인 거 다 빼버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실수가 아니고 어른들이 잘못된 것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 그냥 단순하게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회 구조상 돈이 최고인 것처럼, 거의 돈에 미쳐가는 세상처럼 보여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도 돼, 대충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 몇 년 안팎에 우리 광주에도 그 건물이 무너져서 큰 사고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했죠. 죽고. 왜 그렇게 돼요? 설계도 나온 대로 철근을 다 꼬박꼬박 놓으면 되는데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대충 해도 돼요. 몇 개 빼도 돼. 왜?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어른들이 뭔가의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게 그렇게 그냥 굳어져 가요. 국가에서는 사고가 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뭐 해놓고는 법적으로도 뭘 하겠습니다 하는데 계속 그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왜? 사회 구조 자체가 돈이 최고인 것처럼 막 사회가 가요. 이게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넘겨져 갈 거예요. 우리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진짜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 산으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고 계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울어요. 너무 슬퍼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막 안타까워 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렇게 됐어요. 지금 당장 뭐 우리 교회가 좀 어렵냐, 잘 되냐,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이 많이 됐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우리가 울고 우리가 관심 갖고 그 시대를 내다봐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죠. 지금 다음 세대들의 문화, 다음 세대들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몇 자를 좀 적었어요.
저하고도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이니까 적어봤어요. 적으면서 내가 벌써 9세대가 됐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 제가 자라던 시대까지만 해도요, 모더니즘 시대라고 했어요. 그 말은요, 가치가 딱 분명해요. 가치가 존재해요. 기준이 분명해요. 규범도 있고 진리라는 게 뭔지도 분명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라고 어른들이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수긍하는 시대예요. 이게 법이야, 이게 진리고, 이게 규범이고 균형이고, 이런 것들이 존재했어요. 선이 있었어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 지켜야 될 선, 이런 게 분명했던 시대가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어른들은 그 시대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지금 세대를 표현하는 단어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탈근대주의. 근대주의를 이제는 완전히 다 탈피했어요. 그래서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기준이 없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틀렸어요. 그게 지금 세대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지킬 선이 없어요. 예전에는요, 자녀가 부모에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그리고 꼭 이건 해야 돼, 이런 선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것도 없어요. 역사, 무슨 진실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흐트러져 버려 있는 시대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화나 드라마에 이제 역사극 같은 게 있죠. 옛날 과거 역사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꾸며요. 그런데 역사에 진실된 내용은 한 5%, 10%밖에 안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재미를 위해서, 흥미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그냥 진실이 아닌 그냥 스토리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런 드라마가 하나 나오면, 영화가 나오면요, 어른들이 막 난리를 펴요. 역사를 왜곡했다고,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울그락불그락 해요. 요즘 아이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요. 어른들이 왜 저게 펄펄 뛰는지. 재밌으면 되는데, 역사가 맞든 틀리든 이게 지금 내용이 역사적인지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당장 보니까 재밌어요. 그럼 된 거예요. 완전히 옛날 모더니즘의 어떤 시대하고는 정다른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아예 이제는 기준을 없애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규범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뭔가 질서를 딱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다 탈피해요. 그 세대를 보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된 세대를 보고 MZ 세대라고 해요. M자라는 말은요, 밀레니엄이에요. 우리 2000년 시대가 넘어가면서 밀레니엄 세대인데요, 그 중에 예전에 이제 X, Y, Z 이렇게 하는데 영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는 X도 이제 옛날 9세대가 됐고요, Y도 옛날 세대고, 이제 마지막 영어 스펠링의 단어의 마지막 단어예요. 그래서 MZ 세대라고 해요. 이 MZ 세대들은요, 옛날처럼 뭔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다 그냥 쇼핑을 다 해요. 모바일로, 스마트폰에서 모든 걸 다 해요. 어느 정도냐니까, 한 번은 제가 렘넌트 사역을 오래 하고 있잖아요. 한 번은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박 목사, 렘넌트 사역 하니까 렘넌트들 좀 가르쳐야 돼.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왜요? 뭔데요? 그랬더니 예배하는데 앉아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해서 논대요. 아니 어떻게 예배하러 와가지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 아이들은 스마트폰에다가 메시지를 녹취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있어? 예, 몰라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요즘 우리는 막 노트에다 적는데, 어른들은, 그 아이들은 스마트폰 가지고요 문자를 쳐요. 문자도 얼마나 글씨가 작은지 우리 어른들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못 봐요. 점처럼 찍어놨어요. 우리 어른들 거는요, 그냥 쓱 지나가다가도 보여요. 얼마나 글씨가 큰지. 눈이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근데 아이들은요, 점같이 해놓은 걸 자기들은 다 읽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전화를 안 해요. 통화를 직접 안 하고 문자로 다 해요. SNS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완전 달라요. 모든 것들을 그냥 말하고 이런 거 별 신경 안 쓰고요, 다 손가락 하나로 이걸 다 해요.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들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에 그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요, 노트에다가 메시지를 적어보겠다고 끈적거리지만 적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여러분들 나오는 넷플릭스 뭐 이런 어마어마한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들이 막 활성화되어져 있는 한복판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는요 정말 딱딱하기 그지없어요. 완전 9세대 예배 형태거든요.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첫 성할 때는 일어나라 앉아라 그거라도 조금 입체적이 되게 하려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앞에서 목사님만 계속 떠드는 거지 1시간 내내 그냥 앉아있다 가야 돼요. 그나마 교동문으로 한마디씩 주고받는 거라도 있고.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마지막 송 할 때 찬양할 때 다 일어나게 할까 말까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3D로 완전 입체적인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런 어떤 너무 조용하고 아무 변동 없는 이런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요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시대 속에 이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성격 알아보는 거 다 혈액형으로 해요. A형이야 B형이야 뭐 AB형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MBTI로 모든 것들을 다 너 뭐야?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내 성격은 뭐 O형이야 그랬다가는 완전 애들하고 대화를 아예 담을 쌓고 사셔야 돼요. 저도 잘 못 외워가지고 제 폰에다 적어놨어요. 제가 검사를 몇 번 한 거 그것도 정확하게 안 나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를 제가 까먹어가지고 적어놓고 아이들이 물어보면 잠깐만 핸드폰 켜가지고 나 이거래. 왜 그거라도 안 하면 애들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세대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어르신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신문을 봤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신문 보는 세대가 아니에요. 신문사들 문 다 닫고요. 다 인터넷으로 다 돌렸어요.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뭐 틱톡에서 이런 데서 모든 정보를 다 얻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정보를 이제 신문을 못 보니까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쳐서 보면 그것만으로도 저 안전히 아저씨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이들은 유튜브나 인스타에 들어가서 아이들은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얻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보가 정확해요? 아니요, 정확하지 않아요. 올리고 싶은 아이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다 올려요. 누구라도 그냥 다 올려놓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얻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도 안 하고 그걸 그냥 봐요. 어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야, 이거는 우리한테 이제 말을 해주는 거. 이건 이렇게 해야 된대. 건강을 이렇게 해야 된대. 저렇게 해야 된대. 막 해요. 어디서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봤대. 그거는 어떻게 보면 10개 중에 9개는 전부 다 가짜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짓거리는 공간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거기에 나오면은 진리인 양, 이거 사실인 것처럼 붙잡아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건강 해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이렇게 떴는데 이게 맞아? 근데 참 이게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이들하고의 어떤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시간이 8시간, 일주일에 8시간이 아니고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이에요. 그럼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 절반 이상이에요. 모든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틱톡이나 이런 영상물로 가득 채워져 가요. 여러분, 메시지를 하루에 여러분들이 1시간? 아니 30분만 다 정도가 성경 읽고 여러분들이 메시지 듣고 이 정도면 완전 제자 중에 제자죠. 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렘넌트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은요 완전 유튜브 제자예요. 인스타그램 제자예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그 앞에 해요. 완전 집중해서 거기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아무리 외쳐도 그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든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런 문화들을 주로 어른들은 어디로 이 문화가 지금 가고 있는지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구분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 한복판에서 그 문화에 휩쓸려서 그냥 가고 있어요. 유럽 교회는 완전히 문 닫았죠.
미국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 뒤를 아주 가깝게 쫓아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벌써 주일학교라는 시스템이 없어진 교회가 10개 중에 8개예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어요. 아이들을 향한 뭔가를 해줘야 될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시대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사역을 해야 돼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다음 세대를 놓친 시대를 보면 몇 개를 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넘게 있다가 종노릇 하게 됐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출애굽의 1세대들이에요. 그들은 40년 동안 대단한 걸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10가지 기적, 그리고는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지는 거를요, 그걸 직접 먹고 살았어요. 물이 없으면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체질 하나가 안 바뀌어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돌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걸 못 바꾼 거예요. 과거의 그 체질들이 안 바뀌어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참 안 바뀌는 거 많죠? 예, 안 바뀌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하게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여호수아 갈렙을 앞장 세워서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바쁘죠. 이제는 광야에서는 한 번도 경험 못했던 농사도 지어야 해요. 이제 땅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한 곳에 딱 정착해서 사니까 농사도 지어야 해요. 근데 농사법을 몰라요. 농사법을 아는 가나안 족속들을 몇몇을 남겨놔요. 마을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왜? 배워야 되니까. 농기구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농사법도 잘 모르니까 남겨놔서 배워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멸해버리면 우리 먹고 죽을 것 같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열심히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 벌고 일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겠죠. 출애굽 3세대예요. 이 아이들은 마을에서 누구랑 같이 놀아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숭배 문화, 세상의 것들 다 그냥 흡수됐어요. 결국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출애굽 3세대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 됐어요.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제가 잠깐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사사기 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7족속이 가나안 7족속을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처럼 계속 찔러대는,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될 거고 올무가 될 거래요. 여러분들 올무 덫을 놓는 거잖아요. 산에 이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딱 해놓으면 올무에 잡히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요 살이 벗겨지는 정도 아니에요. 뼈가 나올 만큼 막 몸부림쳐 다 잘려 나가는데도요 못 빠져나와요. 그게 올무예요. 올무가 되게 하겠대요. 그 세상의 문화, 우상숭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결국은 출애굽 3세대의 발목을 딱 잡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들 2세대,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 전혀 이런 영적인 영원한 작품 남기지 못했던 시대, 사사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한동안 사무엘 상하서를 계속 같이 말씀을 봤죠. 다윗의 일생이에요.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다윗의 노년에 가서는 그 자녀들 때문에 서로 자리다툼, 왕 자리다툼 한다고 얼마나 싸우고 서로 죽이고, 나중에 압살롬이 대표자죠.
압살롬이 죽어갈 때 다윗이 소리를 목매어 소리내며 울며 소리쳤던 내용이 뭐야?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안타까운. 결국은 다윗은 후대에게 진짜 좋은 것들은 남겨놓지 못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영국 교회는 한 시대 최고의 교회였어요. 거의 세계 선교의 거의 주도권을 쥐고 앞섰던 나라가 영국 교회고요. 그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교회들이 굉장히 힘있게 섰던 나라가 영국 교회예요. 최근까지도요, 선교단체 거의 핵심 본부들이 영국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국 교회의 그 배경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요. 한 시대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속에 스펄전 목사님, 거의 뭐 설교의 최고자죠.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신학자적으로 신학생들에게는요, 그분의 이름이 달려있는 책은 무조건 사서 읽어라 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이 영국 교회의 중심이었던 분들이에요. 지금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신자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 문 다 닫았어요. 술집으로 넘어가고 아예 모슬렘들에게 다 팔렸고, 지금의 미국 교회는요,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런 후대 다음 세대 사역,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후대를 놓고 렘넌트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역에 뭔가 포인트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대부분은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른들에게 모든 사역들이 다 집중되어져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한번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일교회라도 이 틀을 한번 깨볼 수 있을까, 진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그래도 오랫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의료 공부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병원 가면서 내가 인턴에게 진료받으러 가야지, 이런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문의 자격증 있는 의사를 찾아가고 싶어 하지, 그죠? 내가 중요한 환자일수록, 중요한 문제일수록 전문가에게 찾아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토록 수십 년을 후대 사역을 부르짖던 우리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다른 교회는 더더욱이나 그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학교 거의 담당이 다 누구예요? 전도사님들이세요. 목사님인 분들이요, 파트가 거의 없어요. 왜요? 목사는 사례비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효과가 있는 어른 사역을 가야죠. 아무 효과도 안 나타나는, 헌금도 안 하는 아이들 사역을 이 많은 사례를 주고 있는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이걸 뒤집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에서는요, 당장의 말이 나와요. 이걸 바꿀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 되어지면 많은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면담 요청을 계속해요. 그 면담만큼 제가 절대로 빼지 않아요. 만나서 1시간이고 질문 하나 하는데요, 제가 2시간, 3시간을 걸려서 설명할 때도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 사역들을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영원한 작품으로 끌고 가요? 다음 세대를 놓쳐버린 시대. 그럼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미디어도 문화도 다 넘어설 수 있는 제자들로, 세대의 중심의 사역자로 우리 후대들을 키워서 그 현장 가운데 내보내야 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은 문화 사역한다라는 많은 사역자들이 나왔어요. 그래 막 책도 쓰고 막 그래 했는데 저는 그 책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읽어보고는요, 나는 이 책은 다시는 내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애들에게 읽게끔 안 해줄 거야. 왜냐니까 어떤 내용이냐니까요, 야, 영화에 뉴에이지 그리고 세상에 문화가 다 들어있어. 보지 마. 이 음악 듣지 마. 그래가지고요, 우리 때 찬양 집회나 무슨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아이들이 집에 있던 가요 테이프들, 이런저런 CD들 전부 다 수련회장 앞에다 다 내놓고 불태우고 깨 부수고, 전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산으로 가서 교회를 짓고 있어야죠. 세상 문화를 다 피해서 도망가라. 세상 문화가 너무 악하니까 도망가야 돼. 보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넘어가도록, 그걸 바꾸도록
정복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문화사역하는 분들이 하지 말래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어린이들 호주머니에 포켓몬스터 딱지가 잔뜩 있더니 어떤 사역자가 와가지고 그게 귀신 문화를 상징하는 건데 왜 호주머니 넣고 다니냐고, 다 버리라고.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수련회 마치고 나가면서 뒤에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쓰레기가 넘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요, 호주머니에 빵빵하게 또 뭘 채워왔어요. 그건 뭐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요, 이건 포켓몬은 아니에요, 다른 거래요. 포켓몬은 버리면 돼. 근데 다른 걸로는 가득 채워. 문화를 이해를 전혀 못 시키는 거예요. 문화를 넘어서기도 하고 문화를 정복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사명을 심어줘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도망가도록 만드는 사역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 속으로 이렇게 배가 한데, 교회라는 배가 다 항해를 가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본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기본을 안 지키면 세월호처럼 침몰해요. 당장에 좀 교회가 붕대야 되잖아. 교회 많은 어른들이 좀 와야 되잖아. 세월호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침몰했어요. 더 많은 사람 태우고 더 많은 물건 태우려고. 기본은 하나도 안 해서요. 아니, 선장이 끝까지 남아야죠.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속으로 항해하는 배처럼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뭘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복음부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아이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반응하고 묵상하고 뿌리 내리도록 교회는요, 생을 다해서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전달하지? 고민해야 해요.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보여줘야 되고, 기도 응답이 뭔지,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야 하는 거죠. 후대 사역은 씨를 뿌리는 거와 똑같아요. 열매가 빨리빨리 나지는 않아요. 제가 참 감사하게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해외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주로 해외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요, 가끔 한 번씩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 청년이 됐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뚝 와가지고, 목사님, 거의 한 10년 전, 15년 전 이야기인데, 목사님 그때 메시지 잠깐 듣고 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제 인생에 이렇게 많이 응답받아 왔어요. 이야기하면요, 저는 그때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랬어? 감사하네. 그냥 그거 대답 말고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나는 그냥 지금 기억도 못하는 그 메시지 툭 한번 던지고 왔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씨앗이 돼서 열매가 맺어 10년, 20년 지난 뒤에 열매로 맺어져 있어요. 우리의 사역이 그러해요. 우리의 후대를 향한 사역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뭔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해서요, 막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막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우리 부모들이 또 막 강제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100번도 넘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요,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방법을 바꿔야 돼요. 100번이나 했는데 안 통하면 1000번, 10,000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방법으로는 100번 해도 안 통했으면 그건 내려놓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용어가 나가는 법이 없어요. 아니, 내가 잔소리처럼 100번을 이야기했는데 왜 100번 해봤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변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걸 왜 또 101번, 102번을 하려고 해요? 아이들을 강제로, 아이들이 막 화나게, 마음 상하게, 분노하도록 만들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저는 뭐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우스갯소리지만은 제가 예배 시간이 맞춰지면은 꼭 제 호주머니에, 지금도 여기 한 20개 가까이 빵빵히 넣어져 있거든요. 마이쮸 딱 넣어가지고 와요. 제가 아이들에게는 마이쮸 아저씨예요. 목사님도 아니고. 근데 이 일을 어느 날 시작해서 계속해요. 왠지 아세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나간 사람들의 80%가 태어나서부터 15살 사이에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를 보고 복음의 황금기래요. 15가지가 아무 반응 없이, 거부 반응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받아들였던 이 아이들은 어느 날 흔들렸다가도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80%나 돼요.
나는 15살 넘어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요. 예,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커셨는지. 보통은 0살부터 15살 사이에 그때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때 들어간 거는요 안 나온대요. 딱 뿌리가 내려져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못 알아듣고를 떠나서 교회 오니까 너무 좋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있고, 우리 엄마가 일주일 내내 짜증나다가 교회만 가면 너무 밝게 웃고 너무 행복해하네. 교회가 그런 데인가 보네. 그냥 그렇게 심어지면 그 아이들에게는 평생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이게 우리 후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5살까지 뭘 심어주고 뭘 보여주느냐. 교회 사역에 실제로는 한계가 참 많아요. 왜냐하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 아이들을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루, 우리가 이제 금토일 시대 하면서 하루 이틀을 더 해보자 막 이렇게 막 구호로 외칠 만큼 해보는데, 해봤자 하루도 아니고요 몇 시간이에요. 서너 시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학교와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많은 부분의 영향력은요 부모가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눈물은, 부모의 기도는 아이들을, 그 기도만이, 부모의 눈물만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유일한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부모의 기도가 있으면 이 아이들은 변화되어지고 바뀐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를 부모답게 세워놓은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막 현장 사역도 해야 되고 막 내가 젊었을 때 처녀 때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내가 애 키우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현장 앞에 제사장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의 사명이에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요. 다 그냥 놔버려도 돼요. 내 앞에 놓여있는 자녀, 내 앞에 놓여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라는 그림을 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만 이 아이들은 바뀌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중요한 사역을 하면서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후대를 남겼죠. 이게 2000년의 영원한 작품이 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교회가 지속되어져서 왔어요. 바울은 몇 안 되는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남겨놨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거짓없는 믿음이 보이는데 너무 감사해. 그 믿음이 누구에게로부터? 너희 외조모, 외할머니, 그리고 너희 어머니, 너희 부모님으로 인해서 네가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것 조금 이렇게 다독거려 줬는데요, 그게 2000년이 넘어가도록 지금까지도 교회가 지속되어 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됐어요. 후대만큼 영원한 작품에 근본의 답이 없어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저는 이 5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 바울이 딱 이거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에일교회가 계속해서 이 단어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근본부터 건드리면서 이거를 우리의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유산으로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이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련의 훈련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있죠. 저는 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작품이 되어질 만큼 이 아이들에게 개인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개인화 정도를 넘어서서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영원한 작품을 두고 학교 사역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스템을 보고 교회 학교라 그래요. 교회 학교, 우리 섬기는 많은 교사들과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루터기 어린이집, 지금 시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요. 저는 버틸 때까지 끝까지 버틸 거예요. 교회가 많은 출혈이 생기더라도 버틸 거예요. 왜요?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부정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저는 하나 더 꿈꿔요. 초등 대안학교예요.
다른 해외 선진국들 보면요, 교육에 굉장히 이렇게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딱 닫아놔가지고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중등학교로 올라가 버리면요, 정말 많은 부분에 참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열려 있는 초등 쪽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사역,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화, 또래 문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또래들이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올라갔던 이 아이들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요, 참 쉽지 않아요. 같이 가요. 네, 홀로 남아있는 아이들이 신앙을 이렇게 놓쳐버리기가 정말 쉬워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문화, 영적 문화 만들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부서에 쓸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꾸미기도 하고 아이들이 가면 우리 방이네 라고 느껴지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왜 101호, 102호, 103호 뭐 이렇게 방에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는지 알아? 어떻게 보면 유년부실, 초등부실, 뭐 중등부실, 고등부실 이렇게 주면 좋은데,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지 않고 1, 2, 3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그 방에 유치부만 쓰는 게 아니고 어른도 들어가서 써야 되고 권역도 들어가서 써야 되고 새가족도 써야 되고 하니까 방 이름을 그렇게 하나만 딱 줄 수가 없어. 우리 교회가 방이 별로 없거든. 그래, 너무 미안해.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요, 우리 예배당이 어떻게 얼마나 대단하게 지을까, 얼마나 멋있게 지을까, 얼마나 크게 지을까 아무 관심 없어요. 어디든, 초대교회 때는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예배했다는데요, 예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조금 우리가 잘 메시지 들리도록 우리가 갖춰 나가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가 자기의 놀이터처럼 자기들의 공간이 있고 자기들이 여기에서 문화를 꿈꾸고 만들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현장, 그걸 우리 교회가 진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후대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이곳에서 영적인 걸 체험하고 이곳에서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뭔가를,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공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큰 무기가 영적 유산이거든요. 우리 올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 우리 중직자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순수했던 믿음의 그 부분들은요, 수많은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우리의 교회의 유산이고 자산이에요. 많은 렘넌트들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직접 말 안 하지만 저에게는요, 에일교에서 저는 이것 배워서 가요, 에일교에서 이것 봤어요, 이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현장에 가서도 그 순수한 믿음, 오늘 본문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이 부분들이 우리 에일교회가 남겨주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저는 여기 위에 더 많은 렘넌트들이 자기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문화적인 뭔가 세상 문화를 여기서 배우고 알고 그걸 넘어설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힘도 배울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그런 에일교회, 그걸 꿈꾸며 2024년 제목을 정했어요. 후대 응답과 영원한 작품 남기기.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기도를 지속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